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반전은 기쁨을 배가시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앞서 인사말을 할 때 여호수아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또 드리다 보니까 김승수 목사님 또 빨리 올라가셔야 되셔서 제가 아주 그냥 랩처럼 막 다다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내내 저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 모든 사고를 사로잡은 것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갈렙이었습니다. 저도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저에게 또한 새로운 가족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라며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주님께 그렇게 홀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묵상과 모든 예배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가서 제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주일은 기뻐하는 날이기에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 많아서? 올해는 참 감사하게도 내 곁에 좋아하는 연인이 있어서 감사한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보너스가 나와서 여러분 감사한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감사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그렇게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반전의 기쁨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동안 지내왔던 나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쩌면 고통의 시간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나의 소중한 경험이 되어 있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일부분이 되었고, 아픔과 상처만 남을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 어느샌가 그 순간들이 나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가 된 것들이 있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정말 엄청 추웠죠. 어제도 매우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추웠습니다. 제가 어제 그 기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오늘 성탄주일인데. 그리고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갈렙 처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너무 춥다. 너무 춥다는 생각에 야속한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추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고 새롭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추운 날 말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얼마나 추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분명 천사들의 콜링을 받고 요셉과 마리아는 태중의 아이를 정말 전심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아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 예언까지 해주게 된 그런 임신이었고 아이였기 때문에 분명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의 장소를 다 마련해 놓으셨겠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겠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해산할 때가 다가와 출산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빈 방도 없고, 그나마 출산을 건강하게 한 다음 아이를 천에 쌓아서 누워 놓았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구유였습니다. 구유. 지금 제 아들이 이제 19개월이 다 되어가는 아주 갓난 아이입니다. 두 돌이 되지 않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처음에 세상에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눕혀놓는 그곳은 완전 깨끗한 곳이었어요. 완전 항생 처리가 되어 있는 아주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청결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혹여나 오염물질이 있지 않을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만큼 깨끗한 곳에 아이를 눕혔어요. 처음. 그런데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온도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그리고 청결하지 않은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초라한 곳에 누우셨어요. 부모라면 이 진통과 출산의 과정 중에서 몰려오는 의심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구나. 아니야,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으실 거야, 계획이 있으실 거야.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순종했던 그들을 생각하면 오늘의 이 강추위가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슴속에 와닿는 반전의 기쁨이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하신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렙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반전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전 메시지는요, 가짜 평화의 시대에 진짜 평화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왕이 나셨어요. 탄생할 때부터가 이미 반전입니다. 왕이 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초대되어져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 뛰어나거나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높고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목자와 학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 시대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이 명령으로 로마 전 통치 지역에 이제 호구조사, 호적 등록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당시 로마의 1인 독재 체제와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드디어 평화의 시대를 연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평화는 어디까지나 로마 시민과 기득권자들의 평화일 뿐, 식민지 백성들은 이 로마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강제 징집되고 폭력과 착취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시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구레뇨였습니다. 이 구레뇨라고 하는 인물의 관할 안에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이 있었어요.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상부의 지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서 이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했을 정도로 불안정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강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평화다, 평화다, 평화가 도래했다라고 세상에 선포하던 이 가짜 평화의 시대에 예수님이 진짜 평화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상황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구조사, 이 호적 등록이 백성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 거주지에서 호적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본적지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편의 정치가 아니라 평화를 명목으로 이 본적지에 직접 불편하는 건 상관도 없이 그냥 가서 호적 등록을 하게끔 강제 집행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냐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구레뇨 총독에게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죠. 마리아가 만삭이든 임산부든 그런 거 할 거 없이 무조건 가야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누군가 그래서 계단도 올라가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민한 상황이었는데, 그 머나먼 길을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명절이나 연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에 빈 방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숙박시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민족 대이동 때는 빈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숙박시설은커녕 제대로 된 그런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은 번화한 도시가 아니죠.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작은 그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숙박시설이 있어봤자 이렇게 민족 대이동이 있을 때였다면 이미 빈방은 없고 꽉 차 있을 때였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겠죠. 로마의 폭력적인 행정으로 임산부도 배려받지 못해서 갓 태어난 아이를 눕힐 곳조차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모두의 환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빈방이 없다며 쫓겨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이렇게 시작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낮아짐을 통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전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고 방조차 내어주지 않는 예수님의 이 인생의 시작은 비천한 자, 줄인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처럼 시작하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만약에 태어나셨더라면 좋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높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러나 연약하고 미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얼굴 보기조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감히 가지고 나아가기조차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두를 만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로마 황제가 횡포를 부리지 않을 평안한 때에 맞춰서 태어나게 하셨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폭군 구레뇨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게 하셔야지. 만상 마리아의 베들레헴 행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일 처리하시는 방식은 사람이 하는 것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낼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요셉에게는 이 어려움의 어둠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셨고요, 마리아에게는 그 베들레헴 행을 해낼 수 있는, 또 추위와 그 마국간에서 출산할 수 있는 체력과 안전을 이미 예비해 두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고 믿어 알지만 실제 그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봉착할 때 믿음의 분별력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폭군의 잘못된 행정인 호적 등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기어코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미가서 5장 말씀을 정확하게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이 누구에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에게 전해졌다. 이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공동체를 대표해서 종교 활동이 있게 되면은 그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 목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 문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봅시다. 이들과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공동체의 종교 행사에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화려한 집과 궁전에 거하는 바로 왕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성탄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냐? 아니요, 그들에게도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똑같이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학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돈도 많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대한 행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율법을 아는 자들이고 그들도 예언의 말씀이 어떻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대한 예식을 준비하겠구나,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도 그 성탄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행동은 경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암살을 준비했어요. 암살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사람들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성탄의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신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하여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완벽한 타이밍과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반전 메시지는요,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천사의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인생의 갈림길에 많이 놓여 있습니까? 지금 또 이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연애하고 있는 어떤 청년과 함께 이 사람이 정말 나의 동반자가 맞나, 나의 배우자가 맞나, 하나님께 늘 이렇게 내어 맡겨드려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애쓰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잡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내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지혜를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무언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지에 대한 해답이 이미 마음속에 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무엇이었느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수세기에 걸쳐서 지금 현재 과학이 가장 발전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애를 쓴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게 뭐였냐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 모든 교육학, 모든 그 종류를 막론하고 생명과 죽음, 특별히 모든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부자든 아니든
뭐 의사든 아니든 권력자든 아니든 할 것 없이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이 죽음.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으로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가 절대 풀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이 날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이므로 이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에요. 환난 중에도 평안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사람은 말만 들으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표징을 주십니다. 약속의 증거를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이 사랑 변치 말자 늘 이 증거를 만들려고 하죠. 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약속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표징으로 주셨느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거를 약속의 증거로 주셨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아기를 구유에 누이다니요, 그렇게 청결하지 않은 구유에 지금 아기가 누워있다니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기는 깨끗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유에 누인 아기라니요, 이것은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사랑과 생명의 해답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또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맡길 때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그게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더러운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님,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입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갈렙 공동체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늘 기억하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의 간섭과 세상의 법칙은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 힘도 변수도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암살 계획과 사탄 마귀의 음모에도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사탄은 이미 태어난 예수님을 절대로 말씀 안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하고 절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였으나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고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떠한 유혹과 그 어떠한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와 잠시 제동은 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붙들면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환난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그 고통을 뒤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기쁨이 모든 슬픔을 덮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소망이 모든 절망을 덮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사랑이 모든 걱정을 덮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모든 의심을 덮고 승리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이 14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 아마 우리 갈렙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모으면 이 14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과 평화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비전, 나의 젊음, 내 열정, 내 가정, 내 진로, 내 모든 비전이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이 재정을 쌓고 쌓아서 그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부유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사랑해서 결혼을 쟁취해서 그곳에 계신 믿음의 가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좋죠.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요, 낮은 곳에 계십니다. 지금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옆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사람 잘 만나고 관계 잘 맺어가지고 성공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쟁취해내야 되는 분이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얻어내야 하는 분이다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쟁취해내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주일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의미는요, 잘 살아서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 열심히 살아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미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자로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 마을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 이 사실을 기뻐하자, 이 사실을 찬양하자, 이 사실을 감사하자, 그러한 의미로 인사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양옆에 우리 동역자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